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약함에서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여러분 출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드는 일에도 처음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데에도 처음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건물을 짓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처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무엇을 처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처음에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하는 그 선택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옛말에 이 호리천리라는 그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은 처음에 생긴 털끝과 같은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천리만큼 큰 차이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피벗이라는 말을 또 사용하더라고요. 이 피벗이라는 단어가 농구 경기에서는 한쪽 발을 붙이고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이제 기술인데,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다음에 일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시작할 때 이 피벗이라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잘못된 시작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실수를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첫 단추가 여러분 중요한 거죠.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요즘은 첫 단추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바꿔 가는데도 여러분 먼저 되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주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고 스스로 설 수 없는 것을 아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세울 것 없는 빈손이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칼빈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내면의 비참한 세계가 있는데 그 비참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이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던 이들이 이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 없이도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잘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런 얘기도 있죠. 은혜는 도덕적으로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실패를 인정하고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려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러한 점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송해 장애를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석공이었는데 이 장애를 입어서 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손이 아픈 손이 오른손이었던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밀라 그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왼손보다 오른손이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오른손을 못 쓰게 된 이 사람은 아마도 일자리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또 쓰임새가 다한 기계처럼 사람에게 외면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질병이나 장애가 생기면 그 사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장애를 놓고 이 불행한 사건을 놓고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긴 옷 안에다가 자기 손을 감추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외로워지지 않습니까? 누군가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변변치 없는 속상한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들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특별히 아프거나 상한 이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랬던 거죠. 하지만 이날 이 손 마른 사람은 대놓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분위기가 남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날 회중의 이 회당에는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묘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곳에 있는 이들도 사실은 다 안식일을 맞아서 예배하러 회당에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회당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나 감사나 사랑이나 어떤 용서나 진심 어린 회개나 기도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트집 잡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악의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좋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받고 은혜도 좀 나누고 평상시에 잘 하지 않으시던 미소도 주변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또 칭찬도 하고 사실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탄식하면서 말하셨다 그랬어요. 탄식하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마음을 안 바꿨고 말씀을 보면 그들이 침묵하고 있었다. 잠잠하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일어서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이 모든 사람한테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목받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그 가운데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사람한테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람들 앞에 내밀라고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상을 입어서 일그러진 손이기 때문에 옷으로 감추고 다녔는데 그 상처를 사람들 앞에 내놓아라.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감추고 싶은 속상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내놓아라.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손 많은 사람이 장애를 입은 손을 내놓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약점이 다 드러나는 사실 부끄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어요. 예전에는 몰랐던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부끄러운 순간이 아니라 놀라운 순간으로 변화되었어요. 말씀대로 자신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병든 손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의롭고 거룩하기에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기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냈던 사람. 그가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다 아픔이나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많은 경우 그걸 다 감추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력감이 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무력감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추악함과 두려움과 수치를 좀 고통스럽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의 고통과 망가짐을 숨기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도 뚫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주님께 은혜 의지했던 사람들, 약점을 거리낌 없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되게 부족한 사람들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변화가 됐던 거예요. 약함을 고백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 때문에 그 약함이 오히려 은혜의 간증이 되었던 자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언제나 이렇게 좀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 하면은 자유가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삶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것은 나의 부족함과 주님의 은혜가 만나면 그 부족함이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수치가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환영을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나징 찍고 배척하는 것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배척하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었는데 나중에 너무나도 기독교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날씨도 교통도 경제도 죽음도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직장을 구하는 것도 또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도 좋은 아빠가 되는 것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하나 지키거나 바로잡을 능력은 있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슬픔이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수치나 시기나 분노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었을 때 그 미워하는 마음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약함을 이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과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타인 이 헤이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1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0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겉보기와는 달리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나가서 하나님, 제가 전혀 괜찮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길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사실 이 믿음의 길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위경으로 역경으로 좌절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괜찮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끊으려고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독이라고 하는 것뿐, 뭐 그런 거, 술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걱정이나 거짓말이나 정죄나 험담이나 강박적인 행동 등 우리가 원치 않지만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내가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형편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약하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첫 단계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고치거나 해결하거나 관리하거나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첫 단계는 우리 안에 약함이 있다는 것,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계를 생각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럴듯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받아들여지고 격려를 받을 수 있고 또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내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사랑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리고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믿는 이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타인의 약함을 이야기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옮겨낼 수 있어야 하고, 그게 필요하죠. 자기장애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매일같이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완고한 마음을 멀리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려면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이렇게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성학자였던 헨리 나우엔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하루는 로들레이 고계단 단장하고 만났어요. 이 헨리 나우엔이 공중근에 타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로들레이 고계단을 좋아했는데 그 단장인 로들레이와 만나서 공중근에 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 고계단의 하이라이트 뭔지 아시죠? 샥 날라와서 휙 그러면 착 이거 아시죠? 모르신다는 표정이세요? 다 많이 옛날에 보셨잖아요. 텔레비에서도 보시고. 근데 이제 이 로들레이라는 단장이 이렇게 확 날아가는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로들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중을 나는 고개사는 공중을 날 때 자신을 잡아줄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중들은 대부분 공중을 나는 사람이 고개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받아주는 사람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을 공중 위로 날리는 사람은 믿고 점프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지점에 받는 사람이 나타나서 받아줘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점프를 하면서 날아가는 사람이 만일 붙잡으려고 하면 그네를 타고 맞은편에서 날아오는 사람과 부딪히거나 그래서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대요. 그리고 허우적거리게 되면 반대쪽에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못 잡는 일들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사람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누가 해야 되냐면 받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날아가는 사람은 믿어야 하고, 그리고 실상 중요한 것은 붙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 생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약함의 자리가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날마다 우리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여러분 부족한 자리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시라고 하십니까? 은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려고 하십니까?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셔서 복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